실패하는 왕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인간 왕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 깊이 있고 풍성한 진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언약의 왕국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무엘하 전체 말씀 중 핵심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의 연약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어떻게 끝까지 성취되어 가는지를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강력하고 지혜롭고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 왕의 비극적인 실패와 어두운 통치 시대를 경험한 후 새롭게 등장한 다윗에게 그야말로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다윗은 참으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용맹한 전사였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던 메시아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대한 왕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이상적인 왕, 완벽한 리더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무엘하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다윗의 위대한 성공만을 찬양하거나 그의 영웅적인 면모만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하는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다윗의 모습, 그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모든 인간적인 부족함과 죄악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도록 신실한 언약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인간 왕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지켜지는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 이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어 슬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깊은 슬픔과 진정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야심가나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진정으로 경건한 인물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공백 속에서도 다윗은 즉시 왕좌를 강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통치하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하나님의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느린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욕망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많은 것을 서두르곤 합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며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덕,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앞서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신뢰하며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은 즉위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위대한 영적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국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때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나 체면 혹은 세상적인 위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반 백성들이 입는 에봇을 걸치고 사람들 앞에서 맨발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경멸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질 것이며 나 자신을 더 천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한 예배자임을 다윗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배가 없는 왕국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 또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과연 언약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각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 사무엘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해 깊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깊이 감격한 다윗은 그 감사와 충성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위해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오히려 내 집을 세우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행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무엇을 약속하시고 베푸시는가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조건 없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고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이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둘째, 인간적인 실패나 죄악으로 인해 일시적인 징계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결코 폐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만 자녀 관계를 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기초는 우리의 열심 있는 헌신이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헌신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의심을 잠재우는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고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은 그 은혜를 자신의 삶과 통치에 고스란히 반영하며 흘려보내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고 안정된 국가로 세워나갔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덕분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통치에서 돋보이는 것은 은혜의 정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들을 찾아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장애인이었고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는
전 왕조의 후손으로서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찾아 궁으로 데려와 왕자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식사하게 하며 극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의를 지킨 행동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왕은 마땅히 그 은혜를 자신의 백성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법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구원의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할 영적인 책임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만을 보여주며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다윗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실패와 죄악을 숨김없이 기록합니다. 11장에 이르러 우리는 다윗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추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왕궁의 안락한 침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편안하고 나태해진 순간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죄까지 감행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높이 오르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던 순간에 그는 가장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편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말이 다윗의 삶에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경계심이 해이해질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단호하고도 준엄하게 책망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깊이 통회하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게 남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의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 비극적인 범죄 암논의 다말 강간, 그에 따른 복수와 살인 압살롬의 암논 살해, 그리고 압살롬의 대대적인 반역과 아버지 다윗에 대한 패륜적인 행동까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다윗의 왕국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와 파괴력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다윗처럼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말년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들은 연대기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결론부에 가깝습니다. 이 장들은 인간 왕의 한계와 실패를 통해 궁극적으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비극적인 실패와 고난,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요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인간의 유한함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 즉 그가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 대한 깊은 갈망과 이상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고백하며 미래에 올 진정한 의로운 통치자를 소망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교만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보다 자신의 힘과 숫자를 의지하려 했던 다윗의 또 다른 영적인 교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이 닥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사무엘하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닌 은혜와 속죄의 제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가 훨씬 더 크다는 강력한 선언이며 결국 이 모든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왕의 삶을 통해 위대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코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웅적인 성공과 찬란한 업적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죄악과 고통스러운 실패가 교차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한계와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 무결하고 죄 없으신 다윗의 참된 후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음을 기록합니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공의로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는 죄 없으신 유일한 왕이시며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왕국을 세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처럼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며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약속을 저버리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강하고 우리의 어떤 실수보다 크며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 위에 세워진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모든 계획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정성 있게 답해 보십시오. 둘째, 성공의 자리나 삶의 편안함 속에서 혹시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오르고 안정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관계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과 예배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셋째, 혹시 죄에 넘어졌을 때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깊이 묵상하며 진솔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더욱 굳건히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아멘.